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옆장 260장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정을 통하여 말세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탁하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근인가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오니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제목은 고난은 최선의 기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 당한 이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 거짓을 지어서 모함하고 여러 가지 음모 또 계략을 꾸며서 믿는 자를 죽이려고 치려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살쪘어요.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살쪘어요. 기름덩이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면은 사람은 죽죠. 여러 가지 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심취가 되지 말고 매몰이 되지 말고 함몰이 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 풍조에 다 휩쓸려 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다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탄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건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야? 불행이지, 손해지. 벌써 여기서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말씀을 몇 이제 나오겠지만 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입술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고난당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의 물질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비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만모니즘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비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만큼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게 세요. 세. 그러나 이 돈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한정된 보통 70년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지금은 100세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데 다시 부활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새로 부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이 지옥 백성들, 이 불신자들은 영원히 그들도 영원히 살긴 사는데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헬, to the hell.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는 얘기죠. 위기라는 뜻의 영어 크라이시스는 그리스어에서 나누다, 디바이드, 선을 긋다, 드로우, 라인, 선을 긋다라는 의미를 지닌 크리네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는 뚜렷한 핵을 긋는 전환점, 분기점 등을 의미해요. 터닝 포인트. 참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한국교회가 어느 길로 가느냐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과 짝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어떻게 이 사탄이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신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킹이 되라. 이렇게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Like God. 하나님 같이 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악을 보는 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인식하게 되고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제약이 들어온 거죠.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 사느냐 죽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판을 쳐요. 여기 가까운 용인 수지만도 얼마나 그 여호와의 증인이 지하철 그 곳곳에 그 나오는 출구에 입구에 매일 2명이 짝 해가지고 그 도서관 앞에 수지 도서관 앞에 다 진을 쳐요. 저는 갈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항상 저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성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과연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점 침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단들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만, 이 지구가 다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는 크라이시스를 turning point for better or worse, 즉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게 되는 갈림길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위기는 한자로 쓰면은요, 위험할 위자에 기해 기자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 단어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기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위기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아질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드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범죄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기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위기를 인생에 다시 없는 귀한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위기가 왔다, 고난이 왔다. 아, 나에게 다시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체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저 활자로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지만은 욥처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보는 신앙으로 돼야 돼. 보는 신앙. 귀로 듣는 신앙 가지고는 완전치가 않아요. 확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반석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석 같은 신앙,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죠?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무기예요. 너 죽인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거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 돈을 가져간다? 빼앗는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탄의 그런 노름에 우리는 포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고난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체험의 기회로 삼으라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게 됩니까? 평탄할 때가 아닌 고난의 날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기회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이죠. 다윗의 주옥 같은 체험적 신앙시들은 그가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릴 때 나온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나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소문날 수 있었던 것도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피맺히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주님 앞에 고귀한 순교의 피를 아낌없이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고 주기철 목사님, 고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 이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인하여 경제도 부흥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아직 출판은 안 됐습니다.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책을 쓰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잠깐 좀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풀렸다 다시 투옥됐다 풀렸다 투옥됐다 몇 번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그 설교문을 제가 봤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 육체를 가진 이 주기철도 하나님 참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좀 빨리 끝내게 해 주십시오.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교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경찰들이 마지막 이제 막 고문을 막 할 거 아니겠어요? 막 때리고 뭐 여러 가지 고문, 사고챙이로 막 지저대고 마지막 이제 이 육신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육신처럼 이 아주 그 살점이 막 떨어지고 그냥 거들거들해진 거예요. 이 육체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면회입니다. 마지막.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사모님이 이제 면회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해드릴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여보, 그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순교의 피가 이 한국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의 신앙이 전수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 전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을 나 혼자 신앙을 갖고 간신히 내 신앙만 보존할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책에서도 만화에서도 다 동성애에 대한 그런 미화된 그림들이 나오고 글들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 서울, 부산 여러 도시들에서 퀴어 페스티벌이라는 이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피 맺힌 절규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의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서로 구별을 짓고 옷 잘 입고 금팔찌 끼고 보석을 몸에 걸친 사람은 잘 대우해 주면서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거기에 앉든지 어디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린 그렇게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천금 같은 기회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속에서 얻는 기도 응답의 체험은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두 번째는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입니다. 비엔나의 어느 유명한 성악 교수가 천재성을 지닌 장래가 촉망되는 수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상해가 지금까지 너에게 너무 친절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무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언젠가 가슴 아픈 고통까지 경험하게 된다면 너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악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의 67절과 71절에서 시편 저자도 고난을 받기 전과 고난을 받은 후가 다름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져요.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몰라보게 성숙해지고 신앙이 인격이 놀랍도록 성화됩니다. 외적인 것은 이뤘을지라도 내적인 것은 깊은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는 나무가 위로 자라고 옆으로 뻗어나가지만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나무는 속을 채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테는 고난은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참된 인간을 만든대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중에 거의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목사님들도.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나는 섬길 수가 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 산정현 교회, 그 산정현 교회가 유명해진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 2대 말씀 목사가 박형룡 박사님, 고 박형룡 박사예요. 2대 목사. 저는 그 박형룡 박사님의 아들인 박아론 박사님한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정통 보수 신학에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숙한 인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perfect, 완전하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도 그 받으신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과연 우리 같은 죄인들, 부족한 죄인들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